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17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40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 포로된 그들에게 왜 우리가 망했는가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40장부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회복되는 성전의 환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는 성전 그러면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구조와 또 크기,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어떤 구조와 어떤 크기, 모양 이것 가지고 하늘 천국도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모습은 바로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장 통해서 성전의 환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동문의 바깥 담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본 것은 그 중간에 담에 있는 동문 이스턴 게이트 동문을 바라보고 그래서 동문 안으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는 동문 안에 딱 들어서니까 그곳이 무언가 하면 바깥뜰입니다. 물론 안에 또 담이 하나 있고 안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뜰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동문 안에 들어서서 바깥뜰에 딱 들어서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 문제 들어서면 좌와 우에 오른쪽 왼쪽에 계속 담이 있잖아요. 담이 있는데 이 담에 방들이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 담은 동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문도 있고 남쪽의 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똑같습니다. 북문으로 들어서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남문으로 들어서도 방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래서 전체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들이 삼면에 10개씩 30개의 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에 들어섰는데 이 뜰은 또 특별히 어떤 뜰이냐면 박석 깔린 뜰이다. 박석이 깔려 있다 그러겠습니다. 박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을 잘 다듬어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대리석 바닥 아주 깔끔하게 아주 멋지게 이제 깔아놓은 아주 포장이 잘 된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이라고 하는 것은 박석 깔린 땅이고 그리고 들어서서는 바로 이 뒤에 이 양 삼면에 이렇게 넓은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들이 보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에 서서 오늘 우리는 뭘 바라보고 또 무엇을 느끼고 누려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동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 바깥뜰에 서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또 교훈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어떠한 것을 은혜를 누리느냐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와 함께 악인의 어떤 죄악의 소굴에 서 있으면 그는 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뜰에 섰다는 얘기는 이미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바깥들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바깥들이라고 하는 거, 바깥들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도 동쪽이 이제 동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러나 저 안에 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아직도 완전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일단 입구 안으로는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안에 있는, 안뜰에 있는 또 성담과 그 문들과 그 뒤에 보이는 이제 성전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저곳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뭔가를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거하게 살게 하신 사람, 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뜰에 누가 거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은혜를 주셔야 이 주의 뜰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어떤 복이 있냐면 안에 딱 들어가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과 기쁨.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과 기쁨입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그냥 두려움, 낙심 이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합니까? 불평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여가지고 그냥 늘 마음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스트레스 받고 가십니까?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일 늘 스트레스 받고 내가 뭔가 이상한 것만 쳐다보고 막 마음에 무거운 짐을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안 서 있다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서 있게 하신 사람은 만족과 기쁨의 생활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쳐다 보이는 게 뭔가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식도 말 안 듣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만족입니까?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보이는 게 성전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 성전이 보이니까 주의 집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뜰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동문을 통해서 성전 뜰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귐이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는 얘기죠. 주의 뜰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담 밖에서 일상의 생활을 벗어놓고 동문 안으로 들어와서 뜰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깥뜰입니다. 아직 안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바깥뜰 자체도 바로 이와 같이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예배당,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노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분들입니까? 아멘. 아직도 동문 안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동문으로 들어와서 바깥들에 선 사람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그런 삶을 사는 곳이 바로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들은 또 특별히 박석 깔린 땅이라 그래서 박석이 깔려 돌을 잘 다듬어서 잘 포장을 해놓은 것. 쉽게 말해서 발에 흙먼지가 묻을 일이 없는 땅이 바로 바깥들이 바로 박석 깔린 땅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의 먼지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솔로몬 성전에도 그래서 박석을 깔아놨어요.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딱 내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돌을 깐 땅, 이 박석 깔린 땅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경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깔았다는 얘기는 박석이 깔려 있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에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코 더러움이 없는 겁니다. 흙먼지가 없는 거.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잘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박석을 깔았느냐? 그럼 천국 성전도 뭐 흙이 있고 더러운 게 있어서 깔았냐? 그렇게 이해를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뭐 흙먼지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 죄와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도 보면 뭐 천막을 치잖아요. 근데 천막을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널판지를 길게 해가지고 그걸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쫙 조립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널판지 세우고 그 다음에 천막을 이렇게 씌워서 모세의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모세 성막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녀야 되니까 조립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이라든지 널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물론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겉으로 세울 때에는 은으로 또는 금으로 그렇게 아주 은과 금으로 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땅바닥에 닿는 그 부분에는 노스로 받침대를 하나씩 딱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은으로 만들었다면 땅에 닿는 부분은 놋 받침대를 딱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뭐 다 뭐 광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금과 같은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 은은 어떤 구속, 구원의 의미를, 또 놋은 심판의 의미를 상징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죄악의 들어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놋이에요. 이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심판을 이겨낸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놋의 의미인데 모세의 성막도 이렇게 위에 있는 은이나 금으로 된 것들이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놋으로 다 받침대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 깔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 흙바닥에서 모든 것이 다 덮여져 있고 전혀 그 흙바닥에 오염이나 더러움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진 청결한 상태가 바로 박석 깔린 이 바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발이 지금 진흙탕에 그냥 이 오염이 가득한 그런 곳에 서 있느냐, 진짜 깨끗한 곳에 서 있느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흙 밟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포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별로 흙먼지 묻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일부러 뭐 산에 올라가든지 맨 땅을 밟으러 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이 신발 바닥에 흙 묻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좀 이 인프라가 덜 된 저 후진국들에 가보면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조금만 가도 그냥 비포장이고 흙먼지가 가득하고 이 네팔에 가다 보니까 이 흙먼지 가득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앞에서 막 트럭이 막 가다 보면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리냐면 뒤에 따라가는 차 유리창이 그냥 완전히 앞에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흙먼지가 가득해요. 그런 정도로 포장이 안 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박석 깔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포장이 되어 있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 박석 깔린 바깥들에 서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정에 오염된 곳에 지금 서 있습니까? 깨끗한 곳에 서 있으십니까? 깨끗한 곳에 서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문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박스 깔린 땅이 쫙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깔린 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문 안에서 그다음 저 안쪽에 문이 또 있는데 이 바깥문에서 앞문까지 거리가 100척이라 그래서 19제로 보면 100척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한 2분의 1로 한 50cm 계산을 하면 한 25m 되죠. 50m 되는. 그래서 안에 문에부터 이 바깥문에서부터 앞문까지의 거리가 50m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뒤에 옆으로는 또 한 250m씩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커요. 그러나 뭐 이 크다고 해서 이게 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땅은 아니죠. 상징적으로 100척, 500척, 50척 막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이 박스 깔린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문에 들어서자마자 양쪽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동쪽에도 10개, 오른쪽 5개, 왼쪽 5개, 북쪽도 남쪽도 다 마찬가지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왜 방이 필요하냐? 성전은 방이 왜 필요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에도 방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그래서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또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전에는 물론 모세 성막에는 방이 없어요. 지성소, 성소, 뜰 그거밖에 없고, 이 성전 건물에는 그 성전의 외벽으로는 방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어요. 방들의 의미가 뭐냐, 사용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방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11조 이런 것들. 요즘 우리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금으로 드리잖아요. 아니면 은행 계좌이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근데 고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양 10마리가 있는데 11조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소 10마리가 있으면 또 한 마리 또 끌고 와야 돼. 전부 현물이에요, 현물. 그러니까 그냥 이 부피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11조를 가지고 왔을 때, 또 예물을 가져왔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것이 바로 방들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많은 방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방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는 예물만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방들 중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들이 소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제를 한 마리를 가져왔다, 가루 한 마리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움큼만 불태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또 소제물을 드릴 때는 그냥 가루만 드릴 때도 있고 번철에 후라이팬에 구워서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디에서 먹느냐? 이 방들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보관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드려진 것들을 또 나눠서 먹는 자리이기도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방들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환상에도 이 방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들이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방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에 성전 뜰에다가 방을 만들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게 회복을 했잖아요. 에스라 또 스룹바벨 성전도 짓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기간 동안 또 이제 왕한테 갔다가 와 보니까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벽을 짓는 일에 가장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아 같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제사장하고 뭐 결혼하고 뭐 아들 딸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결혼 관계가 맺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도비아가 쉴 수 있는 곳, 게스트룸을 만들어둔 거죠.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막 열이 나가지고 그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방이 정결하다는 얘기 뭐냐, 청소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뭐예요?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드린 11조나 예물들이에요. 이걸 방들의 성전 방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곳, 이게 바로 성전 방인데, 그게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도 뭔가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풀칠해야 되잖아야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밖에 나가 일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까?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점점 소홀해지고 바깥 일만 하게 되냐. 그럼 성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쉬는 곳이다, 뭐 음식 먹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성전의 기능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때 그게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고 도비아의 방을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소제물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는 화목제물을 드렸으면 제물을 또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들, 이게 바로 성전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뜰에는 이와 같이 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뜰 위에 이렇게 방들이 있고, 그리고 그 뜰은 박석이 잘 깔려 있다는 것, 이제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 성전 바깥뜰이 의미하는 것, 이 바깥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바깥뜰의 의미를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선 자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터예요. 터. 딛고 서야 될 그 터, 세워야 될 건물을 세울, 성전 건물을 세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깥 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뜰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발을 딛고 서야 되는데, 예수는 우리가 설 수 있는 터가 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이 지어질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바깥뜰 그러면 그냥 뭐 지나가는 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뜰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 있는 자는, 그 뜰 위에 서 있는 자는 부정함, 더러움이 없습니다. 박석 깔린 땅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깨끗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서 있으면 부정하고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요한이 그냥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래도 기록을 하면 되는데 왜 돌을 깐 뜰에 앉았을까? 이 박석 깔린 뜰에 재판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서 좀 힘 있는 자들 또는 부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아주
바닥도 대리석으로 쫙 깔고 아주 깨끗하고 멋있는 영광스럽게 꾸며놓은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가 바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보니까 이거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살려줘야 돼. 그런데 막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살려주면 안 된다, 죽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여론을 막 일으키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돌을 깐 뜰, 박스 깔린 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돌을 잘 깔고 그 위에서 아주 좋은 옷 입고 아주 깨끗한 신발 신고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 명령을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돌을 깐 뜰, 그곳에서 예수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돌이 흙의 모든 오염을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이제 너는 죄 없어, 안 보여,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 빌라도가 박스 깔린 그 뜰 위에서 재판을 하듯이 명예, 권력, 힘, 부유함, 아주 영광스러움, 좋은 옷,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곳에서 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고 예수를 죽이는 가장 악한 일이 바로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이 세상은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는 박스 깔린 땅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조금도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는 또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성전의 방들의 의미, 성전의 방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아니면 또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는 한 부분만 기름 한 움큼 뭐 이렇게 콩팥 이런 것들만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이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언제 먹어야 되냐?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를 가져와도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양 한 마리를 가져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혼자 배 터져 죽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는 장소가 성전 뜰이고 방입니다. 결국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장소가 바로 성전의 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 방의 의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를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교사가 되고 뭐 어떤 무슨 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봉사위원들 뭔가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 밖에서 하는 것은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소용없어요.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방의 의미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의 사역들,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예수라고 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의 방이십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사역도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 이 바깥들의 환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바깥들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는 과연 이 바깥들에 들어서 와 있는가, 어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담 바깥인가, 동문을 통해 들어와서 이 바깥 안에 들어와 바깥들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위치,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동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바깥들에서 안에 있는 문을 바라보고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선포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을 말씀할 때에 담 밖은 속된 것이고 또 담 안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속되다는 것은 그냥 부정하고 더럽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그 세속적인 생활 얘기고, 그 다음에 담 안은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또 뭐 학교에서도 제대로 공부하고 뭔가 일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들어올 줄 아는 것, 이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생활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다윗은 참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언약궤가 이미 한 20년 동안 버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 언약궤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이 장막을 하나 만들고 그 장막 안에 법궤를 갖다 두고 그 앞에 들어가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시간적인 면과 공간적인 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시간적인 면에서는 주일 성수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일반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의 그 속된 생활을 잘 삽니다. 성실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주일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인들이 주일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뭐 평일이나 주일이나 이제 거꾸로 모두가 그냥 하나님 섬기니까 모든 일주일 전체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전체가 주일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또 주일로서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주일날 주일을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거 다 문 닫고, 또 그냥 요즘도 보면 그냥 심심하면 뭐 주일을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그냥 뭐 밥 사 먹고 뭐 하고 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주일을 좀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킵시다. 이 바깥의 생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제 구별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생활도 잘 해야 돼요. 삶의 영역, 시간적인 면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
공간적인 영역에서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 어떤 사람은 이게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그런 게 있죠. 심심하면 나는 영상 예배 드렸어요. 물론 영상으로 안 드리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진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서 나는 드렸어요. 그거로 막 스스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혼자는 말씀을 듣고 좋았는지는 몰라도 안에 들어와서 형제와 함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형제 모임 못 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들어와야 돼.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야 돼. 시간적인 면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것, 공간적인 면에서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하고 이 순결함을 잘 유지하는 생활, 이 바깥들에 산 사람은 바로 이 순결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함이 뭐냐?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사랑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경건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도 생각도 행동도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막 떨어버리면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영접 안 해? 그러면 너희는 먼지보다 못해. 바로 그 얘기예요. 발에 묻은 먼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먼지 같다. 먼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티끌이에요. 아파르, 티끌, 먼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열심히 전하고, 물론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전하고 하겠지만,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이 동네 가서 이제 뭔가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영접하는 자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해야 되는데, 그런 영접도 안 하고 아예 막 동네 사람들이 영접 안 하고 아예 거부를 하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럽니다. 먼지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 이것이 먼지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삶은 뭐냐? 이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자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순결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된 생활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이 완고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떠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사고방식과는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릴 줄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 바깥뜰에 선 사람이에요. 바깥뜰에 선 사람은 발에 묻은 먼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에 먼지가 좀 묻었습니까? 안 묻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먼지가 안 보입니까? 먼지를 잘 보고, 먼지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 자기를 믿고 자기 어떤 주의, 자기 힘, 자기 생각들, 이것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 바로 발에 묻은 먼지와 같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의 방에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 바깥들의 방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지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성전 그곳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모이기는 했지만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각각의 집에서. 이게 바로 성전의 방이에요. 방의 개념. 성전 방의 개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바로 성전의 방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방은 뭘까요? 교회 방에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 방에서 할 일, 형제 모임.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 방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당연히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들에 모여서 이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서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형제 모임 잘합시다. 함께 나누고 형제 모임 그저 와가지고 그냥 친교 모임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모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옆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되십니까? 옆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옆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그러면 이제 각오와 결단을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뭐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방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모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난 몰라, 나는 안 모여,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깥들, 성전 바깥들의 의미, 이 박석 깔린 땅에 섰다는 그 의미를 이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 그곳에서 또 방에서 누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전 바깥들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그곳에 서서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제대로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